일본에 가면은 오야코동이라는 음식을 팝니다. 이 오야코동은 닭고기와 계란 덮밥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이 오야코동을 만드는 한 가게를 보면은 240년 동안 이 가게가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식당인데 이 가게를 자녀들이 계속해서 유업으로 받아서 240년을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야코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이 음식을 만듦을 통해서 오야코동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12,000원이에요. 이 12,000원짜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240년을 이어온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러면 이 집은 아이들이 똑똑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아주 유능한 아이들이고 학업에도 탁월한 재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들이 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부모님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가업에 대한 자부심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하는 일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럽다는 것이에요. 이 자부심이 12,000원짜리 파는 이 가게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열정과 땀을 보면서 기업을 잇는 이 정신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무언가를 전수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 240년 동안 한 가정에서 전수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라지지 않는 이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전하고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절대적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전수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신학자들은 유럽 교회는 이미 여러분 망했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는 지금 무너지는 아주 70%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거의 망한 것이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100년의 역사를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빠르게 유럽 교회가 500년 안에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런 3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급속하게 태어나고 있고 한국 교회는 100년입니다.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너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반쪽 복음입니다. 그들은 구약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인 신구약의 66권의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여러분 무너져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반쪽을 붙들고 살지만 그들은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이런 그들은 견고한 유대교를 붙들어가는 것이에요. 대체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서도 무너져 내리는데 그들은 반쪽인 구약만을 붙들면서도 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유대인들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신앙은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도 정말 탁월한 믿음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이들이 견고하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키워드 핵심의 단어는 두 가지예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말씀의 법, 아버지의 훈계를 무사르라고 하고 어머니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토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8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무사를 합니다. 훈계라는 뜻이에요. 무사는 훈계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무엇을 하냐?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은 대체 뭐냐? 그것은 말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토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겨내는 것이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훈계해도 지금 아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다 컸기 때문에. 아니, 다 크지 않아도 이제는 사춘기만 지나도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어릴 때 어머니의 말씀에 토라.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훈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3대가 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관계없습니다. 어머님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먼저 심겨지게 되면 우리 아버지 여러분 훈계가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어쨌든 저를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고요. 이런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망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인의 철칙,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와야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여러분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축복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남발되어진 축복 때문에 자녀들이 격결로 가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나는 이 축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너희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만 내가 반드시 훈계하고 축복하겠다는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이 말씀, 토라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의 훈계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있기 전에 전제가 뭐냐? 어머니의 말씀의 양육이에요. 오늘 보면은 3대 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어린 손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되진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그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를 두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를 여러분 볼 때에 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이들 속에 이름이 새겨지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의 기억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그 아이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장년이 되어서도 그 아이들은 말씀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아버지가 훈계하면 그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히브리어로 M이랍니다. M이란 것은 인생의 기초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서 그들은 어머니의 그 중요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인생의 기초다.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인들에게 삶의 기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늘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가르친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 인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져 살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법이 바로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죠.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정의 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는 생각해 볼까요? 이 나라에 이런 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정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어떤 민족보다 살았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다가 나라가 존재한다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나라가 100년만 사라지면 그것은 없어져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법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에 모였을 때 여러분, 25개국의 언어를 썼지만은 1년 안에 여러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었어요. 어디에 살던 간에 그들은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의 구약이 히브리어니까요. 독일어를 쓰는 아이도 있고 영어를 쓰는 아이도 있고 프랑스어를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2개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각자가 외국어를 쓰지만은 공통적으로 히브리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를 어떻게 썼을까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년 안에 언어적 통일을 이룬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 모두가 여러분 돈 번다고 난리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맞벌이 하지 않아도 더 많은 자녀를 낳았던 때 저희 집에는 이런 6남매를 낳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5남매, 6남매를 다 낳고도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이 하나 둘 놓고서도 이런 젊은 세대들은 돈 번다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장성해서 청소년 때가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경제적인 편리는 줄 수가 있지만은 근원적인 이런 생명의 이 말씀을 심어주기는 늦어버린 것이에요. 내 손에서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이 교육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여러분 가장 큰 서성이 바로 어머니인 것이에요. 어머니가 가정을 비워버리면은 아이들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혼자 버려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혼자 이런 직장 다녀도 여러분 조금 불편한 건 있어도 내 자녀가 더욱더 여러분 바르게 자란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내 어머니 윤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신앙교육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기 속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는 디모데라는 이 한 인물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자녀 교육에 여러분 신앙교육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엄마가 늘 큐티 체크를 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읽기 전에 아빠에게 보내요. 저에게. 그런 축복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거 하는 것은 뭐 하느냐?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90%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가 가정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정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세요. 좀 덜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믿음으로 바르게 선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 말씀으로 잘 훈육되어서 여러분 내 다음 세대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많이 벌고 많이 준비했지만 내 아이가 무너져 있어요. 이런 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시편에서 누수하게 강조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 자손을 후손을 강성케 하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좀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세대 어머니들 그만 욕심내세요. 그것도 웅켜서 안 되고서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우리가 몰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신앙 전수를 하지 못함을 통해서 또 절망의 350년을 보냈고 결국은 이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까지 그들은 포로가 되어져 갔고 포로 회복에 그들은 또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엄청난 고난의 설을 보냈습니다. 특히 현대사에서는 나치의 독과서실에 그들은 끌려가서 6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르게 정신을 차렸던 것입니다. 독과서실에 끌려가면서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독과서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마음입니다고. 나는 믿는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죽어가는 순간에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얘야 괜찮아. 엄마는 믿고 아빠는 믿고 너도 믿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 고통 속에서 체득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전수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들인 우리부터가 좀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관이 바르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신앙 전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오늘 여러분 이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만들까요? 첫 번째는 그 비결이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 이것을 안식일을 샤바트라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이에요. 그런 종교적 탄압이 있을 때 안식일 때 이런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총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하지 않습니다. 옆에 식구들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은 총 들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결혼식 있으면 주일을 그냥 어겨버립니다. 좀 급한 일 있으면 주일은 여러분 뒷전입니다. 그들은 생명과도 안식일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인 것이에요. 안식일이 생명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금요일이 되어지면, 저녁이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멀리 떨어졌습니다. 반드시 안식일 함께 모이는데 함께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면 멀리 떨어져 전화를 합니다. 샤바트 샬롬이라고. 안식일의 평안이 부모님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이 전화는 여러분 끊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아이가 70이든 60이든 간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샤바트 샬롬이라고. 안식일의 평안이 부모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요. 이 정신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지면 어머니는 모든 집안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는 안식일 모든 준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가르칠까요? 네가 시집 가면 이제 이 안식일을 해야 되니까. 모든 준비 과정을 갖다가 어머니와 딸이 다 나갔습니다. 배우고 체질화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의 신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학이 없어요. 삶이 신학이 삶이. 삶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다니면서 이게 신학이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미국 교회는 이미 여러분 70%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복음에 불탔던 유럽과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되어져 갈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질화시켜서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딸과 함께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나면 아버지는 이제 와서 안식일을 집행합니다. 실행합니다. 그 모든 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삶이 안식일이에요. 삶이 안식일. 우리는 이렇게 밝게 돼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안식일이 히브리인들의 체질화 되어졌듯이 우리도 여러분 주일 중심의 체질화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복 주신 날이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어진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일에 대한 여러 이단들의 말들이 공격이 많은데 이러면 가장 정확한 말씀은 성경의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일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이것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했다 안 폐했다? 폐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1장 10절 계시록 1절에 주의 날, 주일을 갖다가 새롭게 주님은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을 계시록 10절을 큐리아케 샬롬, 주의 날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큐리아케 샬롬. 안 뜹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큐리아케 살롬. 이게 한국말은 주의 날의 평강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합시다. 주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리지널로 큐리아케 샬롬. 이 주일의 평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날이 되지면 전화를 해서 멀리 떨어졌으면, 아니면 또 주일날 교회 오면은 큐리아케 샬롬이라고. 우리 샤바트 샬롬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니까 큐리아케 샬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큐리아케 샬롬. 샬롬이 느껴집니까? 죽일 놈이 되면 안 됩니다. 샬롬, 평안. 자,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샬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샤바트 안식일은 여러분 불안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큐리아키샤노, 주님의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일의 평안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복의 날인 것입니다. 주일이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한다면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복잡단한 시대 속에서도 그들을 신앙을 지켜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우리가 토라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야라하더랍니다.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알레 어디로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의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는 올라가고 원래 올라가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 부르시는데 내가 이런 올라가질 않아요. 그걸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낮은 몸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림과 부르시고 올라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부족 국가가, 부족 사회가 민족 국가로서 탈바꿈되었지.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진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20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9장 20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하나님을 만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생명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구약에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신약시대는 오순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토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날이지. 이 말씀 받은 날을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6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며 기호로 삼고, 테필린이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손목에 맨다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머리에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모든 생각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이득이 되질까? 이것이 생각의 기준인데 히브리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사는, 여러분,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10대 부자 중에 7명이 유대인이에요. 넓게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반쪽의 복만 붙들고 살아가도 그들은 이 땅의 복을 그렇게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복을 얼마나 받기 애를 씁니까? 물질의 복, 자녀들의 형통,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들이 이런 복을 붙들고 사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차적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윤리의 법도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 그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한 법칙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닌 말씀으로 계시한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대가 함께 드린 예배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우리가 먼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부모들이 먼저 세상에 갇혀는 매여서 여러분 말씀을 버려본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을 기이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부터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이트랍니다. 모든 여러분 신앙교육은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버지는 무사로 훈계를 합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을 잘 양육하면 아버지가 훈계하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체가 법입니다. 그렇지만 훈계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훈계는 도구예요. 이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 토대는 바로 어머니의 토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이 말씀과 훈계가 이스라엘은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안식일, 우리는 주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가정 속에서 부모님의 신앙교육과 훈계, 이것이 유대인들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핵심 사항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고 나부터가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내부터가 이 말씀을 체질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심고 또 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가정을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교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훈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은 또다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뿌리입니다. 교육은 잎이에요. 열매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뿌리 속에 말씀을 교육하면 잎이 열리고 맺히고, 잎이 무성하게 되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신앙 전수는 전제가 어머니의 말씀, 도구가 아버지의 훈계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식일의 준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정 속에서 이들이 위대한 신앙의
힘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갈 것입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죽고 난 뒤에 그가 남겨놓은 유산이 7가지였습니다. 즐겨 부르던 노래책, 한 켤레 슬리퍼, 그리고 샌들, 찻잔, 해중시계, 안경, 이 7가지예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간디가 물려준 것은 돈이 아닙니다. 비폭력, 인도주의, 민족사랑, 자유와 평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것을 인도라는 나라에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유산이 대체 뭘까요? 우리의 유산은 여러분 대체 얼마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또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자녀들이 잠시 신앙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그거 가지면은 얼마 전에 끝나버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의 이 믿음,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반드시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 속에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모두 함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내가 다른 것 다 물리지 못해도 반드시 이 신앙만은 내가 전수하겠다. 이 결단을 하셔서 오늘 가정의 복된 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전수하여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